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들을 통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찾아오셨고 일으키셨고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어떤 모습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찬양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함께 섬긴 사람에게 핀잔을 들을 때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은 조심했지만 표정이 먼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사가 풍성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때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마주치는 그 사람 앞에서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중심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8절 이하는 사랑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크게 두 흐름이 보입니다. 먼저 사랑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음을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흐름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4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바울은 사랑의 첫 단어로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길다와 불같은 충동이 합쳐진 말입니다. 충동이 타오르기까지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바로 말로 되갚지 않는 것, 달라지지 않는 사람 앞에서 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으로 오래 참음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인내였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비교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파당을 만들던 그 공동체에서 인내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사랑은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온유를 말합니다. 원어가 흥미롭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의 이미지입니다.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힘이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도 이기지 않는 것, 할 말이 있어도 먼저 듣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사랑이 하지 않는 것들을 연속으로 쏟아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7가지 부정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감추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특히 다음 두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원어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기록하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사랑은 그 장부를 덮습니다. 이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4, 5절과 달리 6절은 사랑이 기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실패가 자신의 옳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쭐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가 드러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감상이 아닙니다. 진리에 눈 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은 관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즉 사랑은 진리와 관계를 함께 붙잡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두 번째 흐름입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네 단어가 이 순서대로 배열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단계씩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참으면은 지금 이 자리를 버티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라면은 하나님이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디느니라. 원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밀려도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거부당해도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순간의 참음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끝까지 버티는 힘이 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사랑은 참고 낮아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먼저 사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끄심을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은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문의 첫 단어 오래 참음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바울이 사랑의 첫 자리에 놓은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이 본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몇 번이나 하나님께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숯불 곁에 앉으신 주님이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상대방이 넘어졌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어날 때까지 그 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심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참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 참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다시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참으심이 우리를 항상 일으키십니다. 이제 2번째 대지입니다. 또 같이 선언합니다. 시작.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부르심은 시작입니다. 이제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깊은 곳을 다루십니다. 4, 5절에서 바울이 쏟아낸 7가지 부정,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음. 주님은 이 마음부터 빚으십니다. 어떻게 빚으십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온유함으로 빚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온유하신 손이 지금 우리를 빚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낮추심을 몸으로 보여주신 특별한 밤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의 일입니다. 주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와 섬기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무릎이 사랑의 얼굴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빚으십니까? 가장 불편한 관계 안에서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관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입니다. 그 자리가 주님의 작업장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면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사실은 내 안에 빚어지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먼저 챙기려는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 과정이 아프지만 그 아픔이 성장의 길입니다. 그 손길에 나를 맡기십시오. 내가 옳다는 말 대신에 주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사실 빚어짐은 눈에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표정이 먼저 말했는데 어느덧 그 표정을 다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빚으신 결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낮아질수록 넓어지는 자유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기를 낮추는 사랑으로 빚으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은 끝까지 붙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르시고 빚으신 주님은 이제 끝까지 붙드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본문이 보여준 그 네 걸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는 점점 무거워지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그 무게를 안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편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자리, 무너졌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실망하고도 돌아서지 않고 눈물로 편지를 쓴 바울이 그 보내심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놓지 않으신 사랑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끝까지 붙드심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싶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 대상이 가족입니까? 아니면 교회 지체입니까? 직장의 동료입니까?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십시오. 또 믿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 너머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바라야 합니다. 이 관계의 끝에 주님이 선한 결과를 마련하고 계심을 붙드십시오. 마지막으로 견뎌야 합니다. 밀려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밀려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사랑이 오늘 내가 그에게 베푸는 사랑의 근원입니다. 참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더 참으십시오. 옳다고 우기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오늘 한번 물러나십시오. 포기하고 있던 그 사람,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관계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그 발자국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아니한 발자국입니다. 오늘 그 발자국을 우리가 따라 걷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낮아지신 주님이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이제 끝까지 붙드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한 곳뿐입니다.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코리 텐 붐은 네덜란드의 믿음의 여성입니다. 2차 대전 중 유태인을 숨겨준 이유로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의 한 교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남자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전직 간수였습니다. 언니를 죽게 한 그 수용소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악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제 손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붙잡아 준 것이 주님의 손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이 우리의 손도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내디디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하늘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위한 그 사랑, 우리 위한 그 사랑,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돼. 이제 말씀 의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불편한 자리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자리와 그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오래 참고 끝까지 붙으시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의 주님, 자녀이니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의 앞에 믿음으로 사랑 그 사랑을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불편한 사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가정입니까? 우리의 성기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시대입니까?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넣어버리는 주님의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사랑에서 던지신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